참 오늘 제목의 말씀이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그런 제목이거든요. 오늘을 어떻게 살까요? 오늘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또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 또 깊으신 뜻 우리가 살펴가면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상에서 미련 곰탱이가 되지 말고 참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7절과 13절과 15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따라하세요. 오늘. 오늘. 자,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자, 오늘이라는 것은요, 어제도 아닙니다.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은 바로 지금, 현재. 지금이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도 오늘이 있기 때문에 어제도 반영이 되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기대하는 것이지, 만약에 오늘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죽고 끝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살아 숨쉬는 내 영육 간의 관계 속에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까. 아주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내일을 위한 터전을 닦아가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제 닦아놓은 터전 위에 세워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과거를 평가받는 날이요, 내일의 행복을 여는 열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구원도 오늘 즉 현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나의 과거가 아무리 화려했을지라도 현재가 엉망진창이라면 미래의 구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다 할지라도 현재를 잘못 살면 미래의 소망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무의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날, 현재 지금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를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내일 은혜 받는다?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성실하게 살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로 이끄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보라, 지금은 어떤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터전을 닦는 기회의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닦아놓은 터전 위에 세워진 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어제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제를 훌륭하게 보냈으면 오늘은 좋은 터전을 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힘들게 뿌려놓은 씨가
오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의 왕국이 번성하면서 솔로몬이 평안하게 정치하며 살았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지혜의 왕 솔로몬이 그렇게 평안하게 국민과 함께 정치를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다른 게 없어요. 자기 아버지 부친 데는 다윗이 좋은 토양에 믿음의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 다윗이 뿌려놓은 그 씨 토양 위에 이 솔로몬이 덕을 보고 솔로몬이 또 그 영향을 받아서 평안하게 정치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 강국으로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그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신앙의 토양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되어지는 것은 바로 선조들이 뿌려놓은 신앙의 토양 위에서 지금 열매를 따먹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어제를 훌륭하게 보내지 못했으면 오늘을 위한 터전을 닦아놓지 못한 것입니다. 어제 저지른 잘못은 오늘의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혹 어제 게으르고 나태하였으며 저지른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갑절 이상의 좋은 일에 힘을 쓰고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어제 닦아놓은 터전 위에 세워진 날이다. 그리고 오늘은 내일을 위해서 터전을 닦는 날입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인생을 살면 안 돼요.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한다고요? 내일을 위해 터전을 닦는 날로 삼아야 됩니다. 어제가 오늘을 위해 터전을 닦듯이 오늘은 내일을 위해 터전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훌륭하게 보낸다면 내일을 위해서 좋은 터전을 닦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일은 훌륭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을 잘못 보낸다면 내일을 위한 터전을 닦는다기보다는 오히려 멸망과 실패의 터전을 닦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바쳐드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리면은요, 오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일의 축복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토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제도 중요했지만은 오늘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희망찬 내일을 위한 기회의 날인 것입니다. 어제는 영원히 가버린 날입니다. 붙잡을래야 붙잡을 수 없는 날입니다. 그러나 또한 내일은 분명히 오겠지만 내일은 장담할 수 없는 날입니다. 야고보 4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래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내일이 오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내일은 분명 오겠지만 내일의 나는 벌써 오늘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나와 괴로웠던 사람들도 내일이면 벌써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에 혹이라도 아이고 솥털같이 많은 세상, 오늘 못하면 그 다음 뭐요? 내일 하지. 이것은요, 죄송하지만 마귀의 속삭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해버려야 돼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세요. 물론 내일은 분명히 오겠죠. 그렇지만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 때 내 날도 될 수 있고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것이지,
내 인생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루의 삶, 지금의 예배의 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일 하지 않은 유혹에 들어가면 악마의 소리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지금이란 소리가 들리면 천사의 속삭임인 줄 알고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절대로 이 귀한 시간을 놓치지 마시고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은혜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오늘의 나쁜 터전은 헐어내버리고 내일을 건설해 나가자. 중요한 말입니다. 예? 어제 세웠던 좋은 결심, 어제 시작했던 선한 사업, 어제 하였던 교회를 위한 헌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전도, 기도, 찬송, 봉사 등 여러분이요, 어제 닦아나온 터전을 절대로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연속성 있게 오늘의 실천에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 잘못 살았다고만 그렇게 분념만 늘어놓지 마시고 무엇인가 올바른 일, 장점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오늘을 바르게 살아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열왕기야 2장 9절이야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엘리사가 나오고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에 지식도 많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였는데, 그분은 어떤 면에서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신학교, 지금으로 말하면 학장, 총장쯤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 엘리야 수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잘 따랐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정말로 믿음의 토양을 잘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의 제자로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주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를 요단강까지 따라가면서 하는 말이, 엘리야가 그랬어요. 따라오는 이 엘리사에게 내가 곧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너에게 무엇을 줬으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죠? 당신이 받은 성령의 갑절을 나에게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엘리사 제자에게 엘리야의 성령의 충만함의 그 갑절이 임해가지고 이 엘리사 시대에 엄청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일을 감당해 나갔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엘리야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엄청난 큰 일을 감당했던 그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엘리사에게 임해서 엘리사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엘리사에게는 누가 있었죠? 종이 하나, 사환이라고 그러는데 게하시라고 하는 종이 있어요. 이 게하시라는 사환 종은 자기 스승인 이 엘리사의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 거짓 없는 정말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습을 이어받아야 할 터인데 그러질 못했어요.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주는 과정에서
나아만이 떠날 때에 무엇인가 담례하고 싶은 마음, 이것은 이 엘리사는 깨끗하게 거절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 그냥 가지고 가거라. 그런데 그 사환 그 게하시가 그것을 몰래 받았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게하시가 어떻게 됐죠?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일어나온 터전을 우리가 잘 이어나가야지, 그러지 못하면은요 나에게 화가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석 같은 좋은 터전을 세워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세우신 좋은 터전 위에 오늘을 세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제의 가슴 아픈 어떤 후회거리가 생기지 않도록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면은요, 오늘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모든 것들이 내일에 가서는 어제의 터전이 더욱더 번성해 가고 더 아름다워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제의 나쁜 터전이 있잖아요. 나쁜 터전은 헐어내 버려야 돼요. 히브리서 3장 7절이야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기억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오늘 우리에게 나쁜 터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닦아놓은 나쁜 터전은 과감하게 헐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이 광야의 발걸음 속에서 걸핏하면 불평불만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나쁜 터전을 만들어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답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헐어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어제의 나쁜 습관, 어제 가졌던 악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8절 말씀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2절 말씀에는 불신의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하시면서 어제의 나쁜 터전은 완전히 헐어내버리고 어제 닦아준 터전이 잘못된 것이라면 미련 없이 헐어내버리고 오늘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훌륭한 내일을 건설해야 하겠습니다. 어제와 내일은 오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오늘대로 올바른 건설을 해나가야 됩니다. 혹 어제의 추억이나 내일의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늘 한 시간 한 시간 순간순간 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성실하게 진실하게 깨끗하게 경건하게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생활해 나간다면 이것이 바로 축복의 터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것이 내일의 영광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예. 사탄 마귀는 오늘이라는 단어를 내일이라는 말로 호도합니다. 오늘에 해야 할 선한 사업을 자꾸만 내일로 미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고집하고
오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살펴서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 좋을 거 없어요.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지. 아이고 오늘 은혜 못 받았을지라도 좀 더 내가 안정된 다음에 내가 생활을 좀 정리한 다음에 내일 은혜의 생활하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놓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거예요. 네? 오늘 할 일은 어떻게 해요? 오늘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그 책에서 이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미국의 독립선언서의 기초를 만든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대단한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시골 농부가 이 벤자민 프랭클린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 농부는 프랭클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인데쇼. 저는 선생님을 매우 존경합니다. 그러므로 선생님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해 주시고 사인 하나 해 주세요. 응?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말씀과 더불어서 사인을 해 주세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농부의 순박한 말에 미소를 지으면서 다른 얘기를 안 썼어요.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 다 그렇게 써놓고 거기다가 프랭클린 그 사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기에게 사인을 받아간 그 농부가 장작 20마차를 그냥 가지고 장작 20마차를 가지고 프랭클린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거 프랭클린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참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로부터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 하는 그 글귀를 받아들고 그리고 집으로 가는데 이제 그 말이 마음에 얼마나 뭔가 새겨져 있겠어요. 근데 집에 딱 가서 보니까 자기 일꾼들이 보리를 베어가지고 그 보리밭에 그대로 쌓아놓은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내일 하지. 그러고서 그냥 보리를 베어가지고 놔둔 거예요. 그 프랭클린이 뭐라고? 오늘 할 일은 뭐요? 오늘 하라. 그 말이 딱 생각이 나지고 막 재촉해가지고 자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보리단을 전부 다 묶어서 창고에다가 다 들여놨어요. 그런데 그날 밤부터 비가 막 쏟아지는데 일주일 동안 비가 왔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리밭에다가 보리를 다 늘어놨는데 전부 다 막 그냥 썩고 보리를 다 베린 거예요. 이걸 바라보면서 이 농부는 프랭클린이 한 말, 오늘 할 일은 오늘 하라 하는 그 내용을 통해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정말로 농사일에 그렇게 손해 안 보고 또 보리를 추수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장작 20마차를 가지고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은 좋은 터전을 닦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훌륭하게 보내는 것은 내일을 위해 좋은 터전을 닦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면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내일을 향하여 오늘을 건설해 나가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그냥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고 또 정신없이 살아간다면요 내일에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현실에 얽매여서 괴로움 당하다가 그대로 인생을 가치 없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영적인 일이 무엇이고 육적인 일이 무엇인가? 자꾸만 방황하지 말고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현실 속에서 내가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추스려 나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한 시골 숙녀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면서 경치 좋은 곳을 구경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기차에 오르자마자 그녀는 안절부절 못합니다. 작은 짐과 손가방, 수집품 등을 어디에다가 안전하게 둘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잘못되진 않을까? 손으로 더듬적거리면서 주위를 막 두리번거립니다. 그리고 손거울로 얼굴을 살피고 저고리를 매만지고 그리고 치마를 가지런히 하였습니다. 이제야 차창을 조정을 하고 셔터를 제 위치에 고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챙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차창 밖으로 좋은 경치를 구경하려고 딱 가고 있는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느냐? 다음 내리실 역은 어느 곳입니다. 보니까 자기가 내릴 곳이 다가온 거예요. 구경도 못했어요. 허둥대다가. 여러분, 사소한 것들에 신경을 쓰다가 자기가 목적한 그 아름다운 경치를 놓치고 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신을 차리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그래서 정말로 오늘 할 일을 내가 오늘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가요곡 가운데에서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백세 인생. 그 내용을 보면은 60세의 저 세상에서 나를 데려오거든 나는 아직 젊어서 못 간다고 하여라.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백세 인생. 그런 노래가 유행했잖아요. 자, 이 전해라. 이렇게 전해라. 아직 젊어서, 아직 바빠서 전해라. 그런 말 시리즈를 이렇게 구성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전해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전해라. 하나님은 영과 진리 예배를 받으신다고 전해라. 예수님은 주일 찬양 예배를 무척 기뻐하신다고 전해라. 하나님은 새벽을 일깨워 기도하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 전해라. 하나님은 오늘 또 너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전해라. 오늘을 믿음과 성실로 사는 사람을 복 주신다고 전해라. 이렇게 좀 전해라는 말을 좀 미화시켜서 이렇게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언제라고요? 어제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인데요.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예? 여기 보세요. 예? 믿음, 소망, 사랑 요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지만은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래요. 믿음은 과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현재 믿음으로 살지만은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고 소망은 뭐요? 오늘이 아니라 내일입니다. 내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근데 과거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현재가 아니고서는
과거나 미래가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지 못하면 믿음도 헛되고 소망도 헛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현재인 사랑이 가장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귀합니다. 또한 내일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없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잘못도 고칠 수가 있고 내일의 불행도 미리 막을 수가 있으므로 오늘 이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오늘을 소중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셔서 내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